감사합니다. 사순절 21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 손길을 섬하는 자들을 주님 오늘 만나시며 만지시며 구원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입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이 다윗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시편 14편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14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뒷부분 딱 한 구절 틀리고요. 똑같습니다.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고 똑같은 시편을 왜 두 군데나 넣어놨을까? 14편에서는 그냥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라 이렇게 돼 있고 53편은 마할렛이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쌍둥이 서신 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전에 그 말씀 내가 들었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다시 와닿을 때가 있죠. 그리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애통해지는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시편을 통해 세상에는 물질로 나누면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식으로 나누면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딱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웬만한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돈 얘기할 때, 자녀들 얘기할 때, 사는 거, 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직면할 때, 불편한 일을 만날 때, 딱 보면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이 있으셔서 저분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술에만 있습니다. 입술에만. 입술에 달려갖고 하나님 아버지 다 입술에만 있어요. 근데 진짜 죽을 일이 생기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죠. 그럼 머리? 생각? 아니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된대요. 이 마음은 뭐예요? 사람의 중심.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마음은 뭐냐면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지혜문학이라는 게 있는데 구약에 지혜문학에서 기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잠언 1장 7절로 9절, 잠언 9장 10절 계속 나오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것도 그냥 재벌이 아니라 완전 슈퍼리치예요. 재산이 막 수천조야. 그리고 자라나다 보니까 저 집도 우리 거고 하와이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유럽에도 집이 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컸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존경하겠죠?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런 걸 다 해놨네? 그래서 어느 날 회사를 물려줘요. 심지어 아버지가 왕이야. 나라를 물려줘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 감사하겠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나를 위해 이걸 다 창조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생각으로 바뀌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듣고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내 스스로는 이 생각을 이 생각으로 바꾸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하늘을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신다. 야, 우주 만물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유하고 막 다 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늘 감사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높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심지어 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높이고 사랑하고 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를 가끔 드리고 뭐 1년에 한두 번 드리고 송구영신 때 오고 자기는 하나님이 있대요. 필요할 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분은 항상 예배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를 갖고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지 사는 게,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하셔서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고, 그거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입으로는 아이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뭐 그런 우리 아버지 훌륭하죠. 근데 실제로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늘 불평과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는 뭐야? 첫 번째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군대에 갔는데요. 훈련소예요. 다 이렇게 같은 동기들끼리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무반에 훈련병들끼리만 있으면요. 금방 망가집니다. 뒹굴고 뭐 서로 이상한 얘기하고 욕하고. 그런데 그 조교나 장교가 한 명 딱 들어오면요. 찍소리 못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근데 하루는 야 오늘 우리 조교가 외출 나갔대. 야 우리 소대장이 어디 갔대. 금방 거기 당나라 된다 그러죠. 군기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라면 끓여 먹고 안 가르쳐줘도 죄를 져요. 군생활 뭐 한 달밖에 안 했는데 말년 병장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패합니다. 부패는 뭐냐면 썩는 거죠. 썩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뿐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모여요. 그들 중에도 똑똑한 자가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여러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썩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부패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가증한 악을 행한대요. 여기서 가증한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저런 가증스러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증스러운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막 폐악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증한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또 자기네가 붙잡고 싶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가증한 겁니다. 그 관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관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패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거 물질, 사람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행함이 어떻게 선이 없다는 것이죠. 선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굳이 선을 행하나?
심지어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새벽에 차 가지고 올 때도 있고 걸어올 때도 있는데 차 가지고 나오면요. 카메라 없는 쪽에 딱 오잖아요. 서요. 그럼 뒷차가 빵빵거립니다. 새벽인데 왜 쓰냐고 가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쪽에 차들 세우고 멈춰갖고 잠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차들이 세우는 이유는 공원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학원 운전하시는 분들, 뭐 택시기사도 오시고 뒷자리를 보면요. 다 버리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만 안 봐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없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선을. 근데 여기 이해되죠?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패하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우상을 붙잡고 살아요. 절대 못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말하고 붙잡는 걸 보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대요. 인생들은 뭐예요? 인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엔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두 번째 하나님 계셔. 여기까지 잘 했어요. 믿어져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각. 깨어나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 근데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하나님은 뭐에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애들이. 야 이거 누가 준 거야? 우리 아빠가 준 거지? 엄마가 주고. 나 엄마 있는 사람이야? 나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이야. 좋아. 그 다음은 엄마 있는 사람처럼 살고 아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 없는 애들처럼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국민학교 가면 1학년 때 여기다 손수건 달아줬다고요. 코 닦으라고. 그때는 코를 많이 흘렸죠. 요즘 코 흘리는 애 없지만. 그 다음에 저희 클 땐 도시락 싸갔죠. 도시락. 그러면 대번 알아요. 저 집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애들 딱 보면. 그럼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아빠 있는 집 애들은 말 그렇게 안 하거든요. 혼나면서 큰다는 거죠. 근데 아빠 없는 집 애들은요. 어른 눈치 안 봅니다. 하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아빠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딱 구분합니다. 하도 혼나고 커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빠를 사랑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셔. 엄마는 이걸 좋아하셔.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먹기 힘든 과일인데 그걸 드시라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랬더니 야, 이걸 어떻게 갖고 왔어? 야,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지. 하나님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지각이 있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싫어하시겠다? 저희 집은 애들이 둘인데 애들 둘이 싸우면 혼납니다. 어려부터 매일 가르쳤던 거. 나중에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너희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해야 돼. 둘이.
근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니까 서로 각자 나중에 짝꿍을 만나면 남자애는 아내 말 들을 거고 여자애는 남편하고만 살 거고 지들은 모르겠지만 야 너네 서로 나중에 얼굴이나 보겠냐? 같은 여자애들끼리면은 좀 잘 보겠죠? 남자애들끼리면 아예 안 보겠죠. 남자하고 여자아이야. 그럼 애매하죠. 남자들끼리 얼굴 잘 안 봅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다 자기 가정들 뭐 아내 따라가지. 이거 계속 가리킨다고요. 나중에 엄마 아빠 없거든. 그래서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둘이 잘해야죠. 믿음 생활을 혼자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리석게.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같이 잘해야죠.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좀 모자란 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연약하면 좀 세워주고 이게 지각이 있는 거죠. 야,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분은 아직도 저런 지각이 없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왜 그래요? 내 거 채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는다라는 데는 여러의 의미가 있겠죠. 지혜로 찾는 자가 지식으로 기도로 찾는 것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고 근데 어떤 이는 기쁜 일이 있어서 찾는 자도 있겠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나눠야지.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매일 전화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 드리죠. 이번 주에는 아버지 교회가 13주년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늘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 교회 어떠냐 그럼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지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럼 흐뭇해 하세요. 제일 기쁜 건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제 동생은 사모거든요. 근데 야 이런 거죠.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아픈데 힘이 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뭘로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생활이 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자라나지 않는 분들은 늘 힘든 걸로만 찾아요. 힘든 걸로만. 근데 믿음의 연륜이 더한 분들은요. 힘든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셔. 매일 가서 엄마 못 살겠어. 엄마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아. 매일 그래. 나이가 50, 60대도. 그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천국 가기 직전인데. 근데 부모님한테 가갖고 아이 엄마 덕에 애들 잘 컸지. 잘 돼. 걱정하지 마.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데 지혜로운 자처럼 찾는가? 하나님이 이거를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2층에 갔더니 제가 늘 이렇게 살피거든요, 교회를. 특별히 물 새는 데 없나. 물 새면 고생하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주방에 수전에서 물이 좀 계속 새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고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쳤죠. 고쳤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고쳐놨는데도 물이 좀 새요. 그래서 잘 고치는 분 불렀죠. 아는 목사님 불러갖고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좀 고쳐줘. 그 고쳐놨을 때 그러면 기뻐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기쁘겠다. 이제 걱정 안 하겠다. 보아스에도 뭐 고칠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만 아는 거죠. 이거 고쳐놨어요. 그러면 기쁘다. 즐겁다. 내일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염려 안 하겠지? 이것 때문에 이제는 걱정 안 하겠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뭐냐면요.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 선은 뭐냐면 사람들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진영이 나눠졌죠. 진영이. 그죠? 산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은 중국 사람들이 불냈다 그러고 간첩이 불냈다 그래요. 한쪽 진영에서는 또 누가 시켜서 불을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는 이게 선이에요. 이 사람들을 물어뜯는 게. 이쪽 진영에서는 이 사람들을 물어뜯는 게 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사람 중심으로 선을 생각한다고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도록 물고 싸우겠죠. 이제는 현수막들을 보면요. 너무 멘트가 세요.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변하는 게. 근데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들므로 내가 선해지는 거죠. 실제로 내가 선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솔로몬의 행각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헤롯이 솔로몬의 행각을 재건하고 왕궁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저 예루살렘의 행각을 하다가 건축하다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의도한 건 뭐냐면요. 저 사람들이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는 선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네가 악하다고.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내 앞에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남들이 시험을 못 보게 해갖고 걔네들이 실수하게 해서 나는 그냥 평균 60점인데 남들을 60점 밑으로 만들어서 내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회는 도태합니다. 그 사회는 발전하지 않아요. 수준이 60점을 못 넘는 거죠. 지금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50점짜리가 나타나서 50점 이상은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1등이야.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는 다 선을 행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악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내 기질이 바뀌고 선을 행하는 걸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깎아내림으로 인해 내가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단계를 넘어가요. 자, 처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아는 지각도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배우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엔 선도 행하지 않아요. 자, 2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까지는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2단계를 넘어서고 이게 몸에 배고, 여러분 이게 내 관성이 되면은 죄를 행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죄를 행하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죠. 죄인지 모르는 단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욕을 군대 가서 처음 했어요. 진짜로 군대 가서 처음 했거든요. 예전엔 욕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서도 병장 때쯤 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막 쫄병들을 저기를 후임들을 해야 되는데 저 군대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맨날 출동 준비를 하는데 이게 좀 어리버리한 애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갖고 자빠져서 팔이 부러졌네. 그러더니 병원으로 가갖고 6개월 안 와요.
또 얘는 이렇게 했더니 전부 사고만 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 욕을 하는 날 잠을 못 잤습니다. 아, 내가 왜 욕을 했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얘는 몇 번 하고 나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자동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중에 이거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너 죄악을 행하고 있어. 모른다고요, 본인은. 왜?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고 이 사람 그때서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본인들이 모르는 무지한 행악들이 있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해 나는. 그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떡 먹듯이 죄를 진대요. 떡 먹듯이. 이건 뭐예요? 밥 먹듯이. 숨 쉬는 일이 다 죄고 모든 일이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큰 싸움이 나죠. 나중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한대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랬더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대요, 이제.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죄는 몸에 배어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죄를 밥 먹듯이 매일 짓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죠. 정말 악인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성깔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두렵다. 아, 저런 악인이 있네. 얼마 전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죠. 복지부 여성 거기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청라에 그 성범죄자들 있잖아요. 그 집에 애 기르는 집들은 그런 거 보내주잖아요. 예전에는 보니까 뭐 18살짜리도 있고 발목에 그 찬 사람들이죠. 20살짜리도 있고 주로 오피스텔에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날라온 분은 봤더니 80살이야. 80살.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라고 다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면 다 착한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도 나이 들어 할아버지 될 수 있잖아요. 사기꾼도 할아버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악인이 많습니다. 야, 이 80 먹은 분이야, 이분이. 근데 여기 살아. 조심해라.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은 다 착하겠지 하고 접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 교회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인데도 악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장로님쯤이면 저렇지 장로님들 중에도 있어요. 권사님 중에도 있어요. 집사님은 뭐 교회 다니는데 그럼 다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대항하기 시작한답니다. 2단계가 넘으면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14편을 보면 이 부분이 다른데 14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네 물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애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온몸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여자들에게 교회 귀걸이하고 오지 마. 교회 금은보석하고 오지 마.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야 되죠. 그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어느 큰 교회에서 옛날에 온노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는 정계에 다니는 분들만 다 와. 서초동 쪽에 가면 다 법 쪽에 있는 분들만 와. 저쪽 동네 가면 다 의사들만 와. 그럼 뭐예요? 전부. 그럼 거기 가난한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벤츠만 오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 탄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니역 깎는 분이 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가난한 자들의. 그 14편에서는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끝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가난한 자들이 부끄럽죠? 인천이에요, 우리 사는 데가. 2주 전인가? 여러분, 월세 10,000원짜리 그 집을 시에서 했죠. 가난하고 힘든 분들, 집을 임대해 주는데 시에서 월세가 10,000원입니다. 6년 살 수 있어요. 그거 엄청 몰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어느 동네는 18평짜리 집이 30억이에요. 여러분 10,000원 내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이 사회가 같이 공존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자동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있는 사람. 그래서 저절로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남을 하여튼 내가 들어가서 남이 부끄럽게 되어지는 건 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14편이고 54편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뼈를 바르신대요. 말씀이 더 세죠, 여기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이야처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끝이 뭐예요? 수치당함. 부끄러움 당함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부르짖고 다 한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기르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기르는가? 하나님이 있으면 애들 맡겨야죠. 입으로는 돼. 입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놔야 되고 내려놓질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도 사는데 지금 최고의 화두는 노후 대책이죠. 전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셨어. 근데 내일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번에 나온 드라마 아이유 나오는 거 거기에 유명한 배우 하나 나오는데 56세 암으로 그거 마지막 유작이 됐던데.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요 내일도 맡겨야죠. 내일도. 유아인이 마약 사건으로 자기 그 집을 팔았습니다. 한남동. 유아인 집이 67억이더라고요. 7살짜리 애가 현금으로 샀대요. 7살짜리 애가. 아버지가 사줬든지 할아버지가 사줬겠죠. 67억을 7살짜리 애가. 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7살인데 벌써 미래를 다 걱정이 돼서 해놔야 되는 거야. 옆집 부자는 더 비싼 걸 사줬는데 평생 그 일하다 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맨날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 삶에, 내 모든 영역에, 내 관계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늘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죠. 늘 나누고 베풀고, 저 애통함이 보이고, 가난한 자가 보이고,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살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고지론이라 그러거든요. 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한 건 고지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지를 정하고 정복하고 올라가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사람들이 윗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뽑아봤더니 안 되잖아요. 그 높은 자리는 다 기독교인이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너는 법조인이 되거라 뭐가 되거라 고지를 정해갖고.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고지로 올라가라 그러신 적이 없고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죠. 낮은 곳으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없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순절은 이런 거죠. 사순절은. 그래서 6절을 보니 14편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시온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벨론 가고 포로되고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다고요. 다윗이 그런 거죠. 늘 포로되고 죽을 일 만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고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요. 예배하러 가는 거죠. 예배하러. 병원에서 예배하러 가고 군대에서 예배하러 가고 살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 속에서 포로된 우리들을 날마다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상에 더 많고 그들과 살아야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주변에는 죄를 떡 먹듯이 하는 자들만 있고 무시하는 자들만 있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 빨아먹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런 데서 그냥 전부 주변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계셔. 붙잡고 살면 하나님 날마다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기쁨,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있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즐거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잘 되고 막 부유해지고 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식구들이 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일터에 가서 하나님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인해 너무 괴로워하고 사는 거죠.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애들을 기르는데 아침 안 먹고 가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는 맛있는 거 먹고 막 괴로워하지 마. 너 엄마 있잖아. 집에 가서 저녁에 먹으면 되지. 엄마 없는 사람처럼 그 한 끼로 인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즐거워하고 난 집에 가면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주는데 그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공부를 못해. 근데 쟤네들 되게 잘해. 막 가외하고 돈을 막 쏟아 부어갖고 요즘은 그거 보셨죠?
변호사 되는 것도 과외를 해야 된다잖아요. 왜 그래요? 과외로 커서. 유치원도 과외하고 초등학교도 과외하고 고등학교 대학도 과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자격증 따는 거 의사 시험도 과외 학원이 있고 변호사도 과외 학원이 있고 목사도 과외 학원이 있어야 되나? 과외 없이는 신앙생활도 못하는 분들. 그래서 스스로 과외 선생을 붙잡죠. 저분 따라가야지. 저분 따라가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외 선생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그 마지막은 뭐예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결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죠. 즐거워하고. 이걸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매일 세상에 던져져서 힘들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야, 너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신학교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청라가 처음 개발될 때 여기가 싸잖아요. 신학교 다닌 분들인데 몇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아동부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뭐 하고 싶어요. 그거 다 맡겼죠. 근데 나중에 일들이 있어서 뭐 미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근데 다른 교회에 일하러 가신 분이 계세요. 다른 교회, 어린이집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밖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아냐고. 알죠?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다 가셨는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신학교 나왔다면서요. 아, 예. 근데 내가 볼 때 그분은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예? 아,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돈이고 애들이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성도를 볼 때 기준이 천국 소망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구나. 우리는 그렇지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만 보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다는 거야.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고 입고 사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있는 분들이실까? 하나님 있는 분들처럼 얘기해야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셔.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크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환자들 위로를 잘해요. 이유는 저도 죽었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 정도 병으로 안 죽어요. 그런 거 치료받으면 이런 과정으로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위로들을 받으시죠. 정말 병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누가 물질의 문제를 만나면 그거보다 하나님 크세요. 아유,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하려니까 맨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뭐 먹고 살아? 어디 갔다 왔어?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대화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마귀 사탄도 야, 쟤는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같아. 그럼 덤비지 않는다고요. 근데 입술로만 있으니까 입술로만. 저거 다 입으로 하는 얘기야. 진짜로 제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늘 끓는 거죠.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계셔 기쁨, 즐거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같았죠. 그러나 전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상을 붙잡고 점도 치러 가고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볼 때 늘 쫓겨다니고 죽을 일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날마다 경배하고 예배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 일하고 목회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계시니 날마다 기뻐하지요. 즐거워하죠. 이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예배하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